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참으로 그 신앙의 바른 기준이 뭔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진짜 참 축복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축복을 받는 그 응답의 최고의 응답의 비밀, 그리고 그 응답은 무엇인지 등을 바르게 깨닫고 인도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유교처럼 이렇게 막 참는 것도 아니고, 불교처럼 산속에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도교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건데, 어디로 인도받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한 예를 들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술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술 한잔 마실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취할 수도 있잖아요. 기분 좋고. 그러면 그게 방탕한 겁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저건 누가 봐도 저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가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고주망태 돼가지고 비들비들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살아봐봐요. 그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너에게 준 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준 답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답을 네가 지금 못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술에 잡혀서 술에 의존해서 그래 살지 말고, 술 힘 빌려서 그 도피하고 술 뒤에 숨고 그래 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 충만, 그래서 그 답 들으라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다가 방점을 두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역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자꾸 어디로? 종교 생활하게 만듭니다. 겁대기 거,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하여튼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사역자들이 사역을 했거든요. 아주 교회가 어떻게 됐냐? 완전 종교를 전락해버렸어요. 오히려 일반 종교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으로. 그래서 교회가 위기 만난 거 아닙니까? 사회에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완전히 세속화돼 버렸고요. 그런 사이 현장은 싹 다 흑암석에 싹 다 장악해 버렸고요.
지금 완전히 지금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틀리게 해석해서 우리를 종교인 만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우리의 구원도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행득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인 거거든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이 교회에서 행위를 강조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까지 떠나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잖아요. 더 안타까운 게 교회의 문턱을 너무나 높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올라가고 하면 너무나 벽이 높아가지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전도하기도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게 종교가 뭐냐? 종교는 철저하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잘 되는 것도 내가 뭔가 잘해서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내가 뭔가 그 행위를 못해서 못 되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철저하게 선행을 답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내 열심과 내 최선이 이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복 받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 뭡니까? 복음이 답이다.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왜? 우리 인간 절대 무능하다 이 말이에요. 절대 무능을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음을 들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과 응답의 수준도 종교와 복음은 굉장히 다릅니다. 종교의 축복과 응답은 철저하게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것을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생을 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벽에 뭐가 속이고 있습니까? 사단. 그런데 그것이 가장 성공이고 가장 축복이고 응답인 것을 알고 그것을 놓고 막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도 하고 최선도 다 하고 가서 막 빌기도 별짓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또 뿐만 아니고 그것을 놓고 막 싸우고 막 경쟁하고 막, 그러다 심지어 막 그것을 놓고 사람을 쥐까지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또 종교에서는 그 과열 방지 시스템을 이렇게 두고 있죠. 그래서 종교의 과열 방지 시스템, 그 브레이크가 장치가 뭐냐? 선행을 기준으로 해서 양심, 도덕, 윤리, 관습, 제도, 전통, 규례, 규범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기게 되면 이제 잘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벌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지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지켜서 선을 다 한다 해도 원죄 해결을 못 받습니다. 그것으로 사단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달리다가 결국은 그들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욕케 할 만한 지혜, 지식, 모든 보화를 그 속에 다 넣어놨다. 그리스도 안에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지식, 지혜, 모든 보화를 그 속에 다 넣고 우리에게 뭘 줬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하는 모든 축복을 다 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신분과 권세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권세와 능력도 있고. 맞습니까? 영원한 생명도 있고요. 그걸 누릴 수 있는 힘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계획 속에서 모든 장치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 놓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찐사랑이잖아요. 정말 복음이고 정말 우리의 참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 트리니티 하나님 자신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보좌, 시공간, 237 빛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신 그 복음, 보좌, 시공간, 그 237 빛을 누리면서 그때 주신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이 내주 함께 인도, 역사, 충만.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도 우리는요, 내 열심과 최선이 아닌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시다. 아멘? 그럼 은혜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복음 누림 속에 말씀 잡고 인도받으면 되어지는 신분입니다. 압축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딱 이것만 응답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이다. 한마디로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열쇠고 이것이 전부 다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이 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에 다 그 증거 나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증인이 누굽니까? 바울과 그 한 팀인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자, 이제 이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요, 정확하게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토 말씀하실 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어쩌겠다고요? 한마디로 후대까지 복 주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겠다. 맞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한 것을 향해서 우리는 인도받아 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아주 힘과 막 소망이 생기고 비전과 막 꿈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도 힘나죠.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이렇게 확신도 생기고 막 여러분 자신에 대한 막 자부심도 생기고 막 그러죠. 자,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싹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를 향하여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라 하십니다. 가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어디에 방향 먼저 가라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 미래죠. 그 속에 첫째,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를 준비해놨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치유받을 영혼들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말씀을 쭉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병든 세상 아닙니까? 거기 영적 치의사로 2, 3주 영적 치의사로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보세요.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라고 했잖아요. 땅끝.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어린 양 바로 뭡니까? 우리의 후대,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방향 딱 맞추게 되면 신명기서에서 이 신명기서 그만 말씀 주신 몇 장입니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증인들은 축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싹 다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그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정확하게 역사해 주시는데 그것도 미리 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뭣도 주십니까? 말씀도 주십니다. 그게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죠.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중직자들은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마지막 한 명씩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다 인도받게 되면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데요. 트리니티 하나님의 그 성령 역사하시는데 보호자로 시공간의 그 초월한 그 능력을 237 빛으로 마지막 아멘시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믿고 누리면서 인도받으면 그냥 되어지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기업을 이을 잡아서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순리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됨을 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우리는 믿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 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뭐라고 말했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아니하실 자녀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녀요. 이 축복 은혜를 전달을 잠깐 지금 제가 눈이 막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심을 믿는 것 그 하나로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다 사해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버렸어요. 뭡니까? 그것을 그리고 그 죄를 인정도 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복음을 전달할 남은 자고 순례자고 정복자의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 중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 시공간, 237의 빛.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응답의 기준이 뭐냐?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 말씀이 나와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가르침과 신앙이 자신들의 신앙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오늘 아마 지금 그 위에 이렇게 드린 이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뭐 저를 이렇게 죽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 말은 좀 나하고 좀 아니다, 안 맞다 그런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또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말씀처럼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영 나하고 안 맞다. 이런 마음 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그 신앙 기준과 안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신앙 기준은 어떤 거냐? 이제 모세 율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런데 자기들은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교리화 시켜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래 했잖아요. 한마디로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죄의 사단. 그죠? 죄의 사단. 이거 깨닫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거 깨닫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율법을 내신 의도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길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온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깊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또 이해되는 사람마저도 그게 안 믿어진 겁니다. 왜? 틀린 율법주의적인 자기들의 신앙 기준하고 영 안 맞는 거거든. 그게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야 돼. 문자적으로. 그래서 그런 연유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결정적인 그 도화선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5장 사건이에요. 베다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혈병 여인을 안식일날 고친 것이 그 도화선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병자를 고쳐주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 그들이 여겼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줄 알지만 내가 그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안 맞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양심? 아니면 훌륭한 인격? 그다음에 도덕과 윤리 어떤 규례와 규범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은 자기에게서 자꾸 뭐가 나오냐? 양심, 인격, 윤리, 옳은 말 이런 게 자꾸 자기 자신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아마 나는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말씀의 기준이 율법주의적인 것은 아닙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앙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틀리게 해서 그 틀린 율법주의적 말씀을 따라 기준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틀린 율법주의적 생각에 잡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 병 고친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도 모르게 틀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뭘로 그걸 체크해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남을 만나는 사람들이 힘 빠지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다. 그건 틀린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2장 본문의 2절에서 5절에 동상들도 그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건데,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 뭐 하기를 원하면서 묻혀있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려거든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나가서 전에처럼 능력도 막 행하고 기적도 베풀고 또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도 하고 막 비윤리적인 정치에 대해 책망도 하고 또 종교 개혁도 부르짖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처럼 나가서 해보라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틀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 살아. 그놈이나 그놈은 똑같아요. 바리새인이나 동생들은 똑같아요 지금 수준이.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것을 하러 오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니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지금을 감당하고 오셨다. 죄 사단 마귀원수 깨뜨리고 그 속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여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요 오늘 여기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에 제1번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을 그 신앙생활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을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것을 놓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성공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